오늘의 말씀은 이 아모스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치로라는 이제 저자가 이제 작성한 책이죠. 한번 읽어 보셨을 법한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잘했다, 최고다라고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은 싫은 소리 하는 것, 그에게 이제 조언하는 것, 그런 것이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칭찬받고 살기를 원하지 싫은 소리 들을 것은 거의 좋아하지 않겠죠. 그러나 건강한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은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그것이 행복인 것이죠. 이 시대에 꾸짖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감사한 것이고, 만약에 내 주변에 나에게 한마디라도 해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큰 문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상대방에게 싫은 소리를 할 때는 관계가 안 좋아질 것을 감안하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저 사람에게 하면 관계가 좀 껄끄러워질 것 같고 좀 기분도 상해할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되나? 자녀 아니면 부부도 마찬가지고 교우간에도 그것이 다 있을 것입니다. 즉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 이 책의 이야기도 맞고 아마 저의 삶 속에서도 이것이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선지자가 바로 미움받을 용기를 낸 자였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름은요,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무거운 짐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정말 이들에게 싫은 소리 하기 싫고 좀 뼈 있는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뼈 있는 말, 꾸짖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찌 약이 백성들에게 달겠습니까? 쓰겠죠. 제가 어릴 적 감기약이 알약이 아닌 때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도 그냥 물약으로 주지, 이 가루약으로 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알약이 아니라 이렇게 그 약국에서 빻아서 줬었거든요. 그럼 그 약을 이제 어머니는 이제 숟가락에다가 알약 그 빻은 걸 넣고 이제 물 해가지고 이게 섞어서 저희한테 주셨어요. 저는 그거 이제 쓰니까 삼키기도 어렵고 하니까 안 먹겠다 이렇게 하다가 제가 어느 날 톡 쳤어요 그걸. 그래서 양이 공중에 탁 날렸죠. 그 숟가락에 있던 양이. 혹시 숟가락으로 맞아 보셨습니까? 저는 그냥 숟가락 맞았어요. 하면 이렇게 맞은 거죠. 애도 이제 쓴 약 삼키기 어렵죠. 사람뿐만 아닙니다. 약은 삼켜야 낫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삼켜야만이 내 영혼이 치유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삼키려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교인분들에게, 성도들에게도 고민하다가 이렇게 한마디 전하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시험 들 때도 있거든요. 그걸 내가 스스로 삼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되게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경청하지 않으면 망하거나 또 못 살게 되거나 손가락 빨며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말씀의 배경에서 나오는 이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전성기를 누릴 정도로 경제가 아주 좋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잘해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다 망했기 때문에, 이 주변 나라가 다 잘 하지 못하고 망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만 잘 사는 결과가 보여진 것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 부유한 사람들은 여름 별장, 겨울 별장 따라짓고 비싼 그 코끼리의 이 상아도 장식할 정도로 아주 부유해졌다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아모스서 6장 4절하고 5절을 보게 되면, 그 뒷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아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아주 잘 사는 모습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구나라고 겉모습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 우리가 잘못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죄하시고 꾸짖어 주셨을 텐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6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환난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를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 됨됨이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 됨됨이를 알려면 줘보면 압니다. 줘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손에 쥐어주면 알 수 있습니다. 남자들도 저 사람 참 선해, 정말 착해, 정말 신실해 라고 할 수 있지만 남자들에게도 돈을 쥐어줘 보면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나에게 돈이 이렇게 있으면 뭘 할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도박에 손을 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약물에 손을 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자의 손을 댈 수도 있고 그건 그 사람에게 돈이 쥐어져 보면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단 줘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그럼 그때 보여드릴게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부자가 되면 하나님 잘 믿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집이 70평 우리 100평대에 살고 남편은 돈 잘 벌어오고 우리 아들은 전교 1등을 하면 기도가 잘 나올까요? 하나님 저 집사 기도나 먼저 들어주세요. 저는 아직 좋습니다 라고 할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나라에 부유하고 차고 넘쳤을 때 그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사회에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의도 사라졌고 오히려 빌려온 돈 그 채무가 원활하게 갚지 못하게 되면 종으로 다 끌고 오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만들어가기 시작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판도 돈만 지어주면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재판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아주 있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참 경계해야 될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남들 이렇게 살 동안 너는 뭐하고 살았냐, 참 축복도 못 받고 살았네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아모스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아모스서 5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다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다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아모스에게 너네 이제 망했다 라고 자기 백성들에게 쓴소리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사님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면 누가 그거 즐겨 듣겠습니까? 저주를 퍼붓는 것과 똑같을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누가 좋아하고 누가 싫어할까요? 경제는 잘 부흥하고 있는데 너네 잘 못 살고 있는 거다. 죄 짓고 있는 거다. 돌이켜야 된다 라고 말한다면 누가 싫어할까요? 당연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북이스라엘은요 아마샤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마샤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7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성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아모스 7장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떡을 먹으며 라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것은요, 비참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밥벌이로 여기면서 살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선지자에게, 아모스에게, 야, 너 그냥 내려가서 그냥 네 밥벌이나 하고 살아. 왜 여기에 와가지고 지금 그딴 소리를 하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계속 읽어왔던 이 아모스서, 이 아모스는요, 남유다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남유다 사람이에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갈라져 있는 나라 상태였죠. 그런데 남유다에 있던 그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너 가서 얘기 좀 해줘라 라고 해서 그 경계선을 넘어서 북이스라엘로 넘어간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로 올라와가지고 막 이 전체를 막 휘짓고 다니는 거예요. 너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막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이 나라 전체가 뒤숭숭한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 우리 잘 살고 있던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니 북이스라엘의 아마샤라는 선지자가 너 이리 와봐. 너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내려가. 지금 우리는 평안하고 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는데 너가 여기 와서 이런 이야기하면 내가 뭐가 되냐. 그냥 내려가서 밥벌이나 해. 너네 그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만 하고 살아 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밥벌이로 여기는 순간 그는 자기에게 돈 주는 사람의 눈치를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귀에 좋은 소리만 하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막 축복의 말씀, 늘 좋은 소리, 귀에 달달한 소리 할 수 있습니다. 너는 그렇게 누워 있어도, 넌 그렇게 자도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제가 할 일일까요? 그래요, 성도님, 그렇게 사시는 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입니다 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그냥 적당히 구슬리면서 저 또 1시간 잘 때우고 내려가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히틀러가 있을 당시에도 독일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독일 교회에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수만 명이, 수백만 명이 그 독설을 당하고 있을 그 당시에도 아무런 목사들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본헤퍼 목사님만이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일이라라고 외쳤던 그 단 한 명이 있었습니다. 결국 사형당했어요. 죽을 수밖에요.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어져 온 것이에요. 부디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값을 싸구려로 만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있는 그 속해에서도, 부서에서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그곳에서도 공의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사람이라면 그냥 밥벌이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미움받을 용기를 내지 않는 사람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미움받을 용기를 내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으로 있어야만이 이 땅과 이 세상과 이 동네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교회로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구하려 모인 것이 결코 아닌 줄 압니다. 우리 이 교회는 생명의 양식을 구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으로 여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할 때도 정말 세상이 주는 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